전미예수님,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오늘 할 거는 이제 카인과 아벨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이제 둘이 제물을 바쳤죠. 제물을 바치기 전에 성호경은 그어야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카인은 하느님께 뭘 바쳤어요? 이제 카인과 아벨이 다 제사를 드리죠. 근데 카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카인은 목축업과 농부 중에 뭐였을까요? 카인은 농부였죠. 아벨은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 아벨은 목축업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시니까 열받아서 카인을 죽이게 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카인이 제물을 안 좋은 제물 먹다 마른 거 아니면 뭐 말라 빠진 뭐 이런 곡식들을 바쳤을까요? 아니면 좋은 곡식을 바쳤을까요? 나쁜 곡식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성경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책대로라면 카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아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느님이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곡식보다는 양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뭐 이런 거는 없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카인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드리지 못했던 선악과를 바쳐드리는 거죠. 그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곡식이든 뭐 짐승들이든 무엇이나 상관없이 거기에서 이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드리면 제가 굶어 죽으니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물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제물만 가지고는 왜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아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의 상태를 좀 알아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답이 있거든요. 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네, 선과 악을 알아.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모르는 게 문제죠. 근데 누구처럼 아는 게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면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너는 악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저한테 너는 악이야. 그러면 너는 사탄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뭐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건 선이고 안 따르면 악인 거죠. 선악과를 하느님께 드리면 선이고 안 드리면 악인 걸, 그걸 아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죄를 짓고 사람을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인 거죠. 그런 사람은 뭘 먹어도 소용이 없냐면 생명나무를 먹어도 소용이 없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거죠. 이미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기한테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셔도 이제 모기가 되어버린, 모기는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사랑을 퍼 부어도
모기는 계속 이렇게 뽑아 빨아 드시죠, 남을. 그래서 이미 자동적으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모기가 되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면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체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쫓으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네,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일을 시키셨었어요? 짐승을 길들이는 일을 시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했어요? 목축업, 짐승을 길들이는 역할을 했죠. 짐승을 상대로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짐승 그러면 진짜 짐승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거예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그 일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목축업은,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농사를 짓는 카인은 가나안 사람이고 그 가나안 땅을 뺏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카인은 일단은 모기가 됐을 때 하느님께서 시킨 게 뭐예요? 밭을 일구는 일을 시킨 거예요. 농부. 그래서 농부가 다 뭐 카인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는 다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농부, 땅을 일구는 일을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카인처럼 소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의 상징이 농부고, 그 다음에 목축업은 아벨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동물에게 내 피를 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축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의 재물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돼요? 카인은 하느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느님께 재물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안 받아주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신부님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래 둘 다 신부님 되기를 원했는데 한 아들은 강도가 됐어요. 한 아들은 신부님이 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일. 한 사람은 이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일, 강도가 된 거죠. 근데 둘 다 재물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이 아빠한테 뭐 쓰십시오.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감옥에서 다른 사람 강도짓해서 뺏어온 돈을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내 재물이 훨씬 낫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누구의 재물을 더 반기시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뭐 신부님이 좋은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 일, 내가 지금 하느님께서 재물을 받으시지만 아무리 재물을 바쳐도 기꺼이 받으시지 않는 사람의 재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 뒤에 거를 해석하려면 이 앞에 거가 어떠한 상징으로 쓰여 있는지를 알면 이제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면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에 뭘 세웠냐면 커룹들과 이 천사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서 생명나무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이 커룹들은 뭐 천사들이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성체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의 성체 자체가 하나의 법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성처를 영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찾아보면 불칼은 이 주님의 분노를 나타내요. 주님의 분노는 한번 신명기 29장 22절 한번 볼까요? 온 땅이 유황과 소금으로 불타버려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뿌린 씨가 나오지도 못하는구나. 이곳은 어떤 풀도 돋아나지 않아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츠보임의 처지와 같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분노로 뭘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불, 유황과 소금, 불인 거죠. 이게 그 불타버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이게 이 불은 아무튼 이 에제키엘서에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거. 너에게 내 진노를 퍼붓고 내 노여움에 불길을 내뿜으며 파멸시키는 데에 능숙한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 신명기 32장 22절. 나의 노여움에서 튕겨 나오는 불꽃이 저 밑 황천에까지 타들어가며 땅을 그 소출째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사르리라.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게 이제 지옥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불을 또 어떻게 끌 수가 있냐면, 그 불은 피로만 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신다는, 그 이사야서 63장 1절에 쪽인데,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언인 거죠. 에돔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인가? 에돔은 나중에도 하겠지만 에사우라는 그 빨갛다 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후손들이죠. 근데 그 빨간 그 동네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진홍색으로 물든 옷을 입고 보츠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빨간색 옷을 입으면 옛날에는 빨간색 염료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임금님이나 굉장히 큰 부자인 거죠. 화려한 의복을 입고 위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나다.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다. 너희들을 의롭게 만드는 의로움으로 말하는 이 구원의 큰 능력을 지니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습니까? 어찌하여 포도 확을 밟은 사람의 옷과 같습니까? 이제 포도철이 되면 포도 확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밟죠. 씨를 빼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밟으면 그 포도즙이 튀어서 옷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혼자서 확을 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분노 나오죠? 그들을 밟았고 진노로 그들을 짓밟았다. 그래서 그 즙이 내 옷에 튀어 이 즙이라는 단어와 피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포도의 피라고도 할 수 있고 포도의 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내 옷에 튀어 내 의상을 온통 물들게 한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복수의 날을 정하였다. 내 구원의 해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수의 날, 그 피가 트리는 그 튀기는 그 즙이 있는데 예수님도 포도주로 우리가 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느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내려서 예수님이 짓이겨져서 그 피가 나와서 우리가 지은 하느님의 그 분노가 삭혀지는 거죠. 내가 살펴보았지만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었다. 놀랍게도 거들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내 팔이 나에게 협력하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었다. 내 혼자 했다는 거야. 유일한 구원자신 거죠. 그래서 나는 분노로 민족들을 밟아 으깨고 진노로 그들을 부러뜨려 그들의 즙이 땅에 흘린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구원을 해야 되는데
민족들을 짓밟아서 그 피를 튀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민족들을 당신 안에 다 껴안고 당신이 짓이겨지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짓이겨져서 그 피로 하느님의 진노가 이렇게 꺼진 거죠. 그 개약의 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십계명 위에다가 피를, 짐승의 피를, 대사제가 소의 피를 뿌렸죠. 그쵸? 그렇게 되자 그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실 때 그 성전에 그 가리고 있던 것까지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쵸?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에 그려진 정교하게 수놓아진 게 뭐냐면 커룹들이에요. 너는 또한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빨간 거죠. 그쵸? 그리고 간개꽃 아마실 하얀 거죠. 휘장을 만들어라. 그 거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성막 안에 성막이 그렇게 이게 휘장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열려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여기에 이제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중에 탈출기 할 때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생명나무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피가 뿌려지고 향이 피워져야 돼요. 향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의 악취나는 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향도 결국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당신이 죽으셔서 그 향기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중화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성체 성혈을 영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무슨 이제 카인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말을 왜 이렇게 더듬을까요? 네. 자, 4장. 이게 카인과 아벨 잠깐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네.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잠자리를 하여 이런 건 다 의역이에요. 알았다 라는 뜻이에요. 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 그러는 게 사랑한다, 잠자리를 같이 한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겠죠. 그런 걸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여기 중요한 건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이 두 상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벨 쪽에 있는지 카인 쪽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이 맏배는 뭐야? 첫 번째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바치면 다 바친다는 뜻인 거죠. 굿기름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물인데 아무튼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자기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바쳤는데 아빠한테 내가 도둑질해 온 거 중에 제일 좋은 걸 바쳤는데 왜 그러시냐고, 돈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열받은 거죠.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내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이게 죄를 짓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 선악과는 왜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느님께 어떠한 감정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감사로 바치라고 한 거죠. 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불만족했어요? 불만족했죠. 그쵸? 불만족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에 속은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감사하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뒤에 죄를 짓지 않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카인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제물을 바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제물은 바쳐봐야 결국에는 그 제물을 바치는 게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감사와 찬미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물을 바쳐도 그 안에 있는 그 불만족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볼까요? 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하와를 알다라는 동사예요. 아니 이제 이게 같은 뜻인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경에서 그리고 카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얻다, 가지다. 영어로 하면 have죠, 그렇죠? have, 가지다, have. 발음이 영 아니죠? 아무튼 가지다. 카인 이름 자체가 가지다, 소유하다. 가 된 거예요. 소유하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드려야 한 것을 자기들이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하느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제물을 이제 선악과를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뭘 드리면 좋은 거지만 드려도 거기에 내 본성이 모기의 본성으로 지금 바뀌어 있으면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기의 본성,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본성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기는 뭐예요? 남을 심판하는 거죠. 내 죄, 너 왜 그랬어?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불만. 그래서 모기가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찬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회를 맡기시고 마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닥쳐라. 이제 그런 닭을 치라는 거죠. 그런 웃기지도 않죠. 아무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치느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떠한 본성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동생을 어디로 나가자고 해요? 동생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카인이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이 들은 또 어떤 의미였어요? 길들여져 있는 짐승이 사는 곳인가요? 아니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 사는 것인가요? 길들여지지
아는 짐승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곳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농사 짓고, 그러니까 아무튼 길들여지지 않은 소유의 본성으로 사는 곳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아벨을 이끌어서 아벨을 덤벼들어 그를 죽이는 거죠. 뭐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 피가 어디에 떨어진 거야?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에 떨어진 거죠.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자와 거지 라자로 이야기 있죠? 그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거기서 이제 그게 왜 그런 부자와 거지 라자로 이야기를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나의 이웃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정말 쓰러져서 피 흘리는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뭐가 되어줘야 된다?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카인이 저 사람 그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몰라서 저의 이웃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카인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예정서에서는 그래요. 어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물론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다 사랑하죠. 그래서 이 자식만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고 얘는 너는 미우니까 상 안 차려줘, 이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 본성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본성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을 하면 다 사랑을 하는 건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네, 이것은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이게 예수님을 이제 아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아벨의 피보다 더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거의 이렇게 같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네, 오늘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다. 카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랑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1장에서 3장까지의 일들이 이제는 계속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이게 다른,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비웠다 그거예요. 비워졌다. 남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웠다. 이게 비운 거예요. 내 거는 다 우리 양들을 위해서 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인은 모은다 이거예요. 소유한다. 그러니까 카인은 목이고 아벨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계속 오셔서 이 세상에서 당신 피를 피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고 카인은. 그 다음에 아벨은 내어주는 사람이고. 근데 이것이 왜 비롯된 거냐면 제물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카인은 그 마음 자체가 불만족인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 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11조를 내도 이걸 내면 더 많이 주시겠지? 근데 사실 그렇게라도 시험을 해보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게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불만족하는 거죠. 그럼 불만족 가운데에서 제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본성이 불만족하면 이미 모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밖에 나와서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아프게 하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카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모든 죄는 불만족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매 순간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카인과 같은 이들에게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그 피가 어떠한 땅에 떨어졌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